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사모합니다. 짧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묵상하며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곳에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옆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길과 주인 되시고 찬양을 모든 이유가 되시니 그분은 우리가 이 시간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특별히 정교인 가족 수련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한 특별히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모두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기대와 감격으로 수련회 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련회 참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시간, 다른 약속, 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 재정, 날씨, 건강 등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13일부터 15일 있을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에 한 번이든 또한 예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아버지 특별히 성령을 예배께 모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 넘치는 아버지 기대가 넘치는 귀한 충만한 충만한 사람들의 나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여 함께 주변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을 나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참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시간적인 부분들 아버지 찬양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약속들 옆에 해주시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부분들 우리의 건강적인 부분들을 잘 수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련회 장소에 오고 가는 시간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참석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아버지는 지금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아버지는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버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라고 성경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작 공간을 우리 가운데 주의 안전을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스케줄을 사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내기가 노래도 장작 가운데 건강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김기태 목사님과 소곡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주일학교 여름 성령학교를 인도하는 이문희 사모님과 오혜미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깊은 성령님의 터치와 육체적인 힘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장소인 크라운 호텔의 모든 것들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녀들과 예배 목사님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심한 사랑과 사랑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먼저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과 찬양으로 사기로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생각을 인도하는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 순간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8월 13일부터 15일 성교인 가족 수련회로 하나님 저희가 모입니다. 그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건세한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번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구르감 한인교회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교통편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먹는 것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우리 이미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전 교인 가족 수련회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3, 14, 15 우리 그레이트 노이다의 크라운 호텔에서 우리가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부분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시는데요. 함께 우리가 저녁 9시 반 한 주 남았는데 기도 시간에 또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여권 그리고 비자가 여권 안에 없는 분들 있죠. FRO 등록증을 꼭 카피해서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권을 꼭 갖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우리가 수련회 때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를 다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실 때 개인 성경책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없으시면 핸드폰에 있는 그 앱을 보셔도 상관없지만 이번에 꼭 성경책을 갖고 오셔서 같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갖고 와 주시고요. 또 수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영복, 또 운동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형제들은 족구하거나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운동화를 꼭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개인 1인당 6,000루피고요. 2인 1실로 부부가 쓸 때는 12,000,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는 엑스트라 베드를 해서 15,000루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수련회 장소 호텔에 가서 참가비는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시 전에 오면 체크아웃을 안 하기 때문에 2시까지 호텔로 오시면 4시까지 호텔로 오시면 우리가 그 체크아웃하고 미리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체크인 죄송합니다. 예, 체크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좀 쉬시다가 4시부터 우리가 개회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점심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컵라면이나 간식을 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식사들을 조금 일찍 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팀은 12시까지 갈 예정입니다. 예배팀들은 일찍 가서 예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시까지 오시면 그때 등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방들을 다 이렇게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수련회 청소년들은 아마 청소년 따로 방을 쓸 가능성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 교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낮에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휴식 시간인데 그때 주일학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때 주일학교는 좀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거나 또 아이들이 주로 수영장에 수영을 할 때 아이들만 너무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같이 아이들을 좀 수영장에 놀고 그럴 때는 좀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2시부터 체크인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 예배, 우리가 8월 14일 주일 예배는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괜히 들러 오시지 마십시오. 다 그레이트 노이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주일 예배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9시 반부터 우리가 말씀을 먼저 빌립보서를 나누고 11시부터 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노이다로 수련회에 참석 못하시고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레이트 노이다에 우리 교민밴드에 이 광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혹시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되면 아무도 없는데 당황하실까봐 교민밴드에는 일단 광고를 좀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내년 3월 8일 홀리 주간에 이스라엘 성지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가시겠다고 저에게 알려주셨고 또 목장 모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8월 말까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8월 말까지 신청받고 9월부터는 구체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따로 우리가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얼만큼 많이 알고 가느냐가 얼마나 가서 많이 배우느냐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모르고 가면 아무것도 정말 모르고 올 때가 많은데 알고 가면 그만큼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미리 우리가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좀 가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뭄바이에서 우리 최영희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훈 형제는 우리 아내하고 애 데리러 이번 주 수요일 날 한국에 잠시 방문하고 다음 주에 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또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민석 형제님, 박소연 자매님 부부신데 대상안에 근무하시네요. 이사 와서 교회 탐방 중이라니까 앞에 두 분인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와주셔서 깨우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다른 광고 또 놓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멍멍한 상태라 약간 제가 이렇게 말이 헛나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유찬혜 형제 오셨죠? 예.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9번째 보복에 대하여인데요. 우리 유찬혜 형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고든 왼편도 들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동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늘 일상의 삶에서 조화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세상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다가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에 가난한 이들 선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장년들 속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사정 가운데 출타 중에 여행 중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요 그곳이 주를 예배하는 정말 땅끝임을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기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도 돌아오셨군요. 예, 환영하고요. 우리 손석거 집사님하고 우리 유리 윤아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마 한국에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약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헛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인도에서 종종 도로에서 자주 보는 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오토릭샤, 닉샤왈라들이 종종 또 택시왈라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뺨을 맞는 거를 저는 인도에 와서 종종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들이 뺨을 저렇게 맞나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나.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스크래치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릭샤왈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 택시왈라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스크래치 낸 거나 아니면 범버를 깨먹은 거를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제 차에 와서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들 저도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인도에 와서 한 15번 제가 바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에게 와서 한 15번은 바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한 6개월 동안 목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받아놓고 화가 나는 건 그렇게 받아놓고도 내리지도 않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화가 나면 때때로 쏘리 볼로 이제 가서 그러면 쏘리 그러고 그냥 휙 가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냥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한국에서는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이 보복 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얌체 운전했거나 갑자기 끼어들어왔거나 뭐 이런 어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려고 할 때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운전하는 사람들 개인이 뭐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대부분 운전하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기사들을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시니까 뭐 좀 덜 그 마음이 들겠습니다만 저같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쫓아가서 정말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제 아내가 지혜롭게 제가 화가 나면 옆에서 먼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전 나쁜 놈의 새끼.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죠. 제 아내가 대신 욕해 주는 거죠. 이런 어떤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것을 당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더 공감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죠. 해를 받거나 또 모욕을 받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악함을 행할 때 종종 그것을 되받아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한 것을 그 이상으로 복수해 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국가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큰 복수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작은 일 속에서도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서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데 저희 그때 와 있던 그 코이카의 한 선생님이 제 테니스 치는 시간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정하고 그걸 이렇게 예약을 해갖고 제 치는 시간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치는 시간? 근데 코치가 말하기를 나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젊은 친구가 30대 젊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왜 그랬는가? 저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추석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다 선교사입니다. 제가 있던 도시에 9가정이 다 선교사고 그 사람만 딱 선교사가 아닌 분이 한 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꼭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농담하다가 족구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고 우리 설 선생님은 개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런 농담을 했대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모욕했다. 개발이라고 해서 자기를 모욕해서 저한테 복수하려고 제 테니스장에 시간을 뺏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친구네. 사람들마다 그런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뭔가 자기가 좀 억울함을 당했거나 손해를 입었으면 그거를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 백성들은 이것을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잔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뽑혔다고 상대방의 눈을 뽑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복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이런 율법은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악을 벌함으로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이 무제한적인 어떤 보복을 막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 말씀이 율법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입었을 때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보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딱 당한 만큼만 갚아야 된다라고 정함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평성, 그리고 더 확산될 수 있는 보복의 가능성을 지금 성경은 오히려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동등한 피해를 통해서 양자에게,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공평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했는데 피해자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을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한쪽 팔을 부러뜨리고 두 팔을 부러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피해는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보복의 어떤 그런 순환은 멈춰야 한다. 거기서 그냥 끝나야 돼. 네가 받은 만큼만 갚음으로 거기서 끝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이 강조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참 잔인하고 아직도 이슬람이나 이런 샤리아법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쓰죠. 그대로 아직도 코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씁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구약의 율법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신약의 예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법이 다 있어, 너무 잔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보된 법입니다. 굉장히 사회의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평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사실은 재판장에 재판하는 법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항상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것을 공적인 공의에 맡기도록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보복의 그런 악순환, 그리고 더 확대된 어떤 복수,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보복,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당한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의 원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만큼 내가 갚아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게 또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설사 우리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차원을 지나 이제 천국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삶의 원리를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칠 때 이렇게 치면 왼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처럼 손등으로 상대방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폭력적인 행위를 지나서 그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건 화가 나서 때릴 수가 있지만 손등으로 상대방을 친다는 것은 뭐 고대 근대 또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상대방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설사 상대방이 나를 모욕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왼뺨까지 그 사람에게 내어놓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가야 하는 자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어떤 그 빚에 대한 보상으로 속옷을 뺏고자 하면 겉옷까지 지금 예수님은 주라고 합니다. 당시에 겉옷은 개인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외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겉옷을 누군가에게 뺏었을 때는 아니면 저당 잡혔을 때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의 속옷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 지금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을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그들의 어떤 폭행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오리를 강제로 자기의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리까지만.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니까 오리까지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당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 군인들이 자주 했던 아주 모욕적인 치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가는 도중에 너무 지치시니까 로마 군인이 그 보고 있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가게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 것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그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지배국인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무거운 짐을 가져간다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한 강요의 어떤 복종을
강요당하는 것 거기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오리를 더 가주라는 겁니다. 여기 오른뺨을 빠면 옛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지금 예수님의 이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뭔가를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더 나은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공경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도움에 그 부르짖는 소리에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구약성경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형제 안에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되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관대하게 그런 일을 행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행동들 아무리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라고 해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주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주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약한 자 무조건 어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더 큰 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법적 권리를 가지고 보복이나 복수를 정당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바보 같지 않은 삶이고 그것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 폭력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지금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욕과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놀랍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야 할 그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 분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압니다.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대의 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잘 알죠. 여러분 이 만델라가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입지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만들어낸 흑인 차별 정책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경받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만델라는 자신과 흑인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던 그 탄압했던 그 백인 가해자들을 진심으로 껴안아 복수의 악순환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런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류에 대한 소망을 다시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1990년에 감옥에 처음 나온 만델라에게
아프리카 이 민족회의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력을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갖고 백인들을 정복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만델라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흑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이제까지 흑인들을 탄압했던 백인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거였습니다. 만델라는 그것도 거부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용서하되 있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사의 해결 원칙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립한 법률이 국민 통합 및 화해 촉진법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에 따라 6,800명이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런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델라는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훌륭하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직전에 백인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자기 부통령으로 삼아요. 그리고 흑인 탄압의 핵심이었던 정보 책임자, 자신에게 종신형을 구형했던 검사, 자기 자택으로 초대해서 정중하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백인 교도관 3명을 대통령 취임식장에 상징적으로 귀빈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을 상징하는 백인들만의 운동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럭비입니다. 럭비. 영국 연령방 사람들이 크리켓 좋아합니다만 이 럭비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연령방 사람들이. 럭비였는데 그 럭비의 흑인 선수는 오로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럭비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 팀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동기부여를 줍니다. 1995년도에 럭비 월드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은 가장 최약체로 알려져 있었어요. 가장 큰 약체였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빈터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래서 이들이 가장 최약체라고 알려졌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럭비팀이 흑인과 그리고 백인이 단결해서 우승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우승하는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동장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사람들이 서로를 얼싸안고 다 넬슨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날. 그래서 백인과 흑인의 어떤 화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이 럭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과거 적폐나 아니면 뭐 과거에 행했던 어떤 것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자기 편만 챙기다 보니까 이 진정한 용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화해의 어떤 손을 내미는 것들을 참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결과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더 선의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방의 갈등, 얼마나 갈등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복수하려고 하는 이 복수의 본능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 안에요, 겉옷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겠어요?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추워도 그런 마음 갖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좋아, 그런 생각하는 하는, 오히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간섭이나 어떤 통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것이 성공한 인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살아도 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바보처럼 사람들이 여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냥 좋은 충고나 조언 정도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이상주의적인 도덕적인 어떤 감동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압니까? 직접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삶을 쫓아올 것을 지금 모범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죠.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도 그들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반대자들을 향해 공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렸을 때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을 때조차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내려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사실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그저 어떤 행동이 올바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공격하고요,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보복하고 싶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더 강한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나님은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야만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 우리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벌 주기를 율법은 요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는 더 위대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법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그들과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그 핵심은 은혜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복을 금지하거나 무저항주의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혹시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권리를 끝까지 찾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것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이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 마음, 내 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꾸 통제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지치죠.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또 한 번쯤 그렇게 내가 양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한 번은 어쩌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쉬운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원망과 불합리한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준 것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살 때 이 선한 행동에 먼저 고려해 봐야 되는 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모욕과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요, 압제하던 백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복수심, 그 이기심,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해요. 천국은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계속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루시기 시작하시면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이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좀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도저히 우리 삶에 이뤄가지 못할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상황,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오는 사람들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만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남으로 천국 백성의 삶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과 나눴는지, 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주의 음성으로 들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메시지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같이 그렇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이 메시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율법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에서 그 이상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정말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함께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셀 모임에 꼭 수련회 가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꼭 셀 모임 그 목자들이나 저에게 수련회권에 대해서 반드시 꼭 얘기해 주고 가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연락들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 가는 것이 사실은 6개월 동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성도들 간에 더 깊은 교제와 또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련회에 다 오셔서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비몽사몽간에 오늘 뭔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함을 드리고, 갑자기 어제부터 제 몸이 어제 밤 늦게부터 몸이 아주 갔어요. 또 약을 먹었더니 지금 더 좀 비몽사몽하는 것, 해롱해롱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34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적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